말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복귀 과정에서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이것을 재개시켜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7.1절입니다. 1991년을 넘어서면서 다가올 1992년을 중심 삼고 참부모 선포와 더불어 역사적인 전환 시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성경 역사 가운데 다 청산지어 놓은 것입니다. 전부 다 깨끗이 청산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인간을 대해서 처음 주신 말씀이 3대 축복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출발의 기준까지도 깨끗이 청산지어서 투입한 기준을 넘어선 자리에 서서 참부모 선포와 더불어 성약시대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프로그램을 섭리해 온 것이 이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음력으로 1997년 7월 7일 7시 7분 7초를 중심 삼고 360만 상 가정 축복을 중심한 참부모님 자랑과 사랑은 360만 상 축복 완수라는 금년표에 모든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여기 서 있는 참부모의 자식들이 고달픈 역사시대에 당신의 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을 참부모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고 내적인 사정을 교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대의 아담 해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16세 이후에 사탄의 음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혈족을 이어받아야 할 아담이 사탄의 혈족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슬픈 역사를 남겼습니다. 천사장권 혈통, 사탄의 혈통을 남긴 것을 당신이 하늘나라에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권을 세운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지금까지 개인구원 섭리를 펼쳐 나온 것은 천사장권 장자를 찾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 위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선약시대를 거쳐서 선민권 위의 메시아, 세계적인 구조의 중심, 재림시대를 맡게 하시어서 아담으로 인해 얼그러진 청소년 윤리와 가정의 파탄을 세계적 도상에서 정리해야 할 엄청난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3회 7.1절 그리고 제27회 7, 8절입니다. 원래 7.1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본래 그 이름이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의 날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7, 8절은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님들께서 이 7.1절, 7, 8절이라는 짤막하게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씀과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격동의 섭리시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철력으로 7월 1일이 7.1절입니다. 그리고 7, 8절은 식구님들 좀 혼동하는 경우 있는데 7월 8일이 아니고요. 음력 7월 7일입니다. 철력으로 7월 7일이 7, 8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정상 교회에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주일날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7.1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훈독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해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하고 식구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아담이 이 땅에 와서 다시 이룰 때까지 그 언약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에서
방주 사건에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결국엔 그 비둘기가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1991년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시 하늘로 거두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상에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날이 바로 7.1절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의 날이라 하는 것을 식구님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날을 참으로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축도의 과정에서 기도하시는 과정에서 그 기도하신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참 아버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처절했던 그 섭리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서글프게 우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과거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찾게 되면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처절한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해오셨는데 참 부모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한날을 맞이하기까지 6번이나 억울한 옥고를 치르면서 이 날을 맞이해야 했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걸고 이 길을 함께 가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배신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고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그 눈물의 기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메시아로 오신 참 부모님에게 온갖 세상의 더러운 그 누명들을 다 뒤집어 씌워서 모함을 해왔던 그런 과정들을 다 묵묵히 참고 지켜보셔만 했던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늘의 뜻이 있기에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가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이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면서 이 길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눈물의 기도로서 그 하나의 내용들을 풀어내시는 그 과정들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이 날이 보다 일찍 맞이했어야 하는 날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탕감의 가정을 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몸소 탕감의 노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시면서 젊은 날 이루셔야 했던 그 섭리의 모든 뜻을 먼 길을 돌아서 결국에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의 날이 결국에는 이 7.1절이다 하는 것을 식구님들이 함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7.1절이 언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참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중심하고 승리로 끝나고 그 미국의 힘이 전 세계에 이제 확장되어서 세계적인 기독교 판도를 형성한 터 위에 1945년 해방 이후 재림 메시아로서의 섭리를 시작하고 나서 7년 후인 1952년도가 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세계 복귀도 그때 다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참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32세이시죠. 1952년도면. 참 32세가 되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 이상세계를 건설하여서 지상천국을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그 포부가 참 부모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예로 아인슈타인이 영계에 간 날이 언제냐 하면 1959년도에 영계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연구에 매진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주의 힘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평생의 노력을 바쳤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쉬운 내용이 뭐냐 하면 참 아버님의 그 섭리적인 내용들이 52년도에 다 이루어지고 메시아로서의 그런 참 부모님의 위상이 드러나서 아인슈타인이 참 아버님을 만나서 자기가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 과학적으로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내용들을 참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대화하는 가운데 풀어서 그 우주의 근본적인 힘의 내용들을 과학적으로도 다 만들어내고 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과학기술을 발달시켰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뭐냐? 이 지구성을 오염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없이 그때 비로소 온전한 완성된 과학기술을 딱 펼쳐서 이 땅에 마련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런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벌써 그때 다 펼쳐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북한의 위정자들이 참 부모님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남한의 이승만 정부가 참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도 그리고 더불어서 북한에 있던 평양을 중심한 그 기독교인들이 참 아버님을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공산당에게 아버님을 고발해버리는 참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메시아를 모시기 위해 준비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손수 40수의 사탄 분립 노정을 거치시면서 통일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탕감복귀하면서 나왔던 그런 섭리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결국에는 참 아버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소련을 무너뜨리고 또 그리고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가인 아벨의 그러한 만남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북한을 찾아가 김일성을 만나서 가인 아벨 섭리에 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한 터전이 마련되었기에 이제 아담 해와의 타락 직전의 위치까지 이렇게 극복을 해올 수 있고 복귀할 수 있을 수 있었던 내용이 거기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할 때 결국에는 아담과 해와 중에 해와의 실수로 말미암아 타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억압받고 물림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참 아버님께서 여성연합을 창설해 주시고 그 여성들의 모든 그런 억압적인 내용들을 다 탕감복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시면서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여성 해방의 길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그때까지가 바로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준비된 신부 종교인 기독교와 그 기독교를 대표한 세례 요한격의 그런 인물들이 그 섭리 노정을 다 겪으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었어요. 원래 메시아는 고생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 죄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탕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격의 종교인 기독교와 거기에 대표해야 되는 세례왕격의 중심 인물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가지 않아도 될 길을 돌아서 결국에는 탕감하시게 되어서 그때까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세례요한의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참 부모님이 세례요한의 위치가 아니고 당당히 재림 메시아의 위치를 회복하신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연합 창설대회에서 참 아버님께서 세상 앞에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내가 재림 메시아,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그 완성기의 기간을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성약시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94년부터는 우리에게 가정맹세라는 것을 주시면서 개인의 그런 타락으로 인한 탕감노정인 나의 맹세가 폐지가 되고 이제 가정맹세로 모든 것을 전환하면서 가정을 중심한 창조 이상 세계를 만들어가는 세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출발의 날이 바로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의 날 7일절이 됩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7일 7시 7분 7초 그리고 참 아버님 연세 77세를 기해서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7이 몇 번 들어가냐면 1997년이니까 7이죠. 7월 7일 7시 7분 7초 참 아버님 연세 77세에서 7이 8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7, 8절입니다. 근데 날짜는 7월 7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고요. 이 칠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안식권을 선포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역법에 의하면 칠수는 안식수입니다. 이 칠수가 안식수가 된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6일간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7일째 안식한 날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도 그 율법에 따라서 6일간 일하고 7일 날에는 안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부분이 이제 칠수가 안식수가 됩니다. 그리고 연수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6년을 일하면 7년은 안식하는 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그 안식수가 7번 이어지고 나면 49년이 되겠죠. 49년간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시킵니다. 영원히 안식하는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안식수와 관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아버님의 연세가 77세가 되는 해 7월 7일 7시 7분 7초를 기해서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후 7일에 원래는 안식하셔야 되셨죠. 인간이 완성했으면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안식하지 못하시고 또다시 수고의 노정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다시 탕감의 노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다 보니까 안식하지 못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을 통해서 탕감의 노정을 다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하십니다. 근데 7일자에 7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이제 안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8수에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7이 8번 들어가는 7, 8절에 안식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그 이후부터 참 아버님이 정해주신 그 날짜에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제8요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좀 제7요일까지 있죠. 그래서 제8요일에서 8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정해지는 그 내용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훈독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360만 상 축복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 해에. 그 이전에는 축복식을 통해서
하늘의 혈통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엄청나게 많은 탕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복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60만 상 축복이 완료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축복하고 싶으실 때 축복을 할 수 있게 되고, 누구든지 데려오면 탕감 없이 축복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사탄 앞에 조건을 제시하고 사람을 빼앗아 오는 그런 섭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면 축복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날을 또한 기념하는 부분도 됩니다. 또한 어떤 내용이 또 있느냐면, 먼저 이상헌 선생님이 이제 영계에 가셨죠. 영계에 가셔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터전을 잡으신 다음에 참 부모님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를 찾아냈냐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죠.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찾아냅니다. 루시퍼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화려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정말 보면 평범하게 찾지를 못했답니다. 군대로 말하면 장군들은 별을 이렇게 달고, 그죠? 반짝반짝하는 제복도 입고 하면서 분명히 저 사람이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 병사와 똑같은 그런 제복을 입은 것처럼 평범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것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누군지를 찾았어요. 찾아서 그 천사장 루시엘이 숨어있는 그 천사장을 찾아서 항복을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항복하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항복 선언을 받아내죠. 그래서 항복했으니까 나오라고 찾아내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시 인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온 그 천사장 루시엘을 정말 안아주시고 눈물로서 받아주셨던 그런 역사적인 탕감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섭리적인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루어갔던 과정들이 바로 7, 8절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내용이 아니죠. 근데 그때 그 날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1년도에 7절, 97년도에 7, 8절이라는 이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하고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그때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이루지 못한 내용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이제 완성한 그때쯤 되었을 때 참 아버님의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 77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약시대가 마무리된 때가 참 아버님 연세 80세 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참 아버님께서 16세에 하늘의 소명을 받으시고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오신 그 모든 섭리의 모든 내용들을 젊은 날에 다 완수하여서 순식간에 하늘의 뜻을 이룩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늘이 원하시는 창조 이상 세계를 젊은 날에 다 이루어내시고 영계까지 다 통일해서 영육이 완전히 통일된 그런 한 날을 맞이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참 부모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탕감의 과정을 겪느라고 참 아버님이 이 맞이하신 나이가 벌써 지극한 나이가 되셔서 77세요. 또 성역시대가 완료된 그 해가 80세가 됐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아버님 그 날이 아쉬우셨으면, 그때부터 참 아버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120살을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자주 들으셨죠? 내가 120살을 살아야겠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섭리를 다, 탕감을 다 하고 나니까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 그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연세가 드신 그 내용이 안타까우셔서 내가 120살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오신 겁니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우리가 새겨서 참모님 젊은 날에 꿈꾸셨던 그 내용들을 아직 다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였는데 복귀 섭리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완결하고 진정으로 창조 이상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활동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참 어머님 제세 시에 지상에 계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다 이루어서 내가 영계에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절의 날을 되새기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업을 완결하고 진정으로 참 아버님의 그 젊은 날을 우리가 회원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비전 2027을 선포하셨다가 2년을 앞당기셨습니다. 비전 2025. 비전 2025까지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참 부모님 지상 이제 계실 때 반드시 승리하여서 우리가 그날을 우리 손으로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맞이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이런 과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랄까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이 오산교회를 중심하고 할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복귀해 내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러면서 확대되고 넓혀지는 것이 섭리의 그 판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구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목표가 먼저 3배가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3명의 전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정성 들여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재단에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성 들여 나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고는 우리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구님 모두 다 그렇게 해주셔서 여기서부터 그러한 섭리적인 의미를 다 성취해낼 수 있는 우리 식구님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